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40여 년의 짧지 않는 그런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의 40여 년의 그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의 그 경고대로 결국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꼭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케 하신 그 말씀대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는 그런 참혹한 환란을 앞에 두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2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그 예언을 하니까 그 유다의 고위 관료들이나 왕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3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32장에서 보면 그때 갇혔거든요. 여전히 이제 갇혀있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왜 가둬놨겠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경고와 책망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하지 못하도록 시대 뜰에다가 가둬놔버렸어요. 감옥소에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을 환경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시대 뜰에 갇혔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을 시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일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중단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반드시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기도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에레미야 33장의 내용을 32장에서부터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함락이 된다. 왕도 잡혀간다. 그렇게 비참한 그런 경고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 33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렇게 무너졌던 유다도 예루살렘도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가르쳐서 바로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셨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새로운 일이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북방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망하고 성전도 부서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임함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잡혀갔던 생명들이 돌아올 거다. 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도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했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참 믿음을 잊어버리고 또 빼앗겨 버리고 바벨 세상에 푹 쩔여서 바벨의 영적인 바벨의 포로가 되는 상태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시게 될 거다. 그게 무슨 일이냐? 새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새 일은 사람이 일반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알게 하시는 생명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게 크고 비밀한 일, 새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일을 알려주실까요? 여기 3절에 그 해답을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으로도 그렇고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각으로 그렇고, 기도를 왜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될 필요성, 반드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핵심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할 때, 첫째는 여기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껏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런데 이 일은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이거든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 회복하시겠다는 그 역사는 뭐냐면 새로운 일이에요.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 일의 진리가 열려지려면은 크고 비밀한 일인 이 새 일이 인생들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지려면은 뭘 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새 일의 진리가 열려지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열려지기 위해서는, 새 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새 일의 진리를 알지를 못할까요? 새 일의 진리를 여기 성경 말씀에 보여주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근데 그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그런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 새일의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일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약속,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시켜서 에덴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은, 그 새 일의 역사는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택하신 생명들 중에서 부르짖는 생명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생명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새 일은 비밀입니다.
세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읽는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밀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비밀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크고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비밀이기 때문에 이 웬만한 사람들이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하신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회복의 역사인 이 세일에 대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일의 역사를 알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송도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어요? 어린 양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작은 책을 이제 인수를 받으셨거든요. 봉인한 인을 개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봉인한 인을 뗄 수 있는 그 권리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 권세라고 여러분들한테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한 책을 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리,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시라는 심판권자만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작은 책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편에 네 생물과 성도들의 편에 24장로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성경 자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 향은 송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송도들이 지금껏 올린 그 기도를 다 받은 그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8장을 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이제 이 향은 송도의 기도들이라는 것을 계시록 5장 8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 다시 계시록 8장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이 아까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죠? 송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는 모든 송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연이 송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그래 송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의 손을 거쳐가지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게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기도가 상달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까지 올린 그 모든 기도가 담겨진 그 향로를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림에,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모습이에요? 심판이 있는 모습입니다. 심판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올린 그 기도가 가득 담겨진 그 금향로를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것은 이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보면은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탄원을 해요.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래,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탄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억울하게 피 흘린 그런 선지와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핏값을 갚아주기 위한 신원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그 온통한 사정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신원하는 심판. 계시록 8장 5절에 내 손과 음성과 병과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심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도를 신원하는 심판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느냐 할 때 여기 4절에서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들의 온통한 피값을 갚아주는 심판이 내리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할 때 두 번째는 성도를 신원하는 심판은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상달이. 기도가 상달이 돼야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내린단 말이죠. 심판이 있으므로 비로소 억울하고 온통하게 피 흘려간 우리 믿음의 선지들에게 온통한 피값을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이 내려야 돼요. 그러면 성도를 신원하는 심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 앞서간 우리 선교자들의 모든 그 피의 호소가 다 이 금양로에 담겼고 또 더불어서 살아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심판이 내리기 위해서는 성도의 온통한 피값을 갚은 그런 신원하는 심판이 내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기도가 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기도의 상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상달이 되기 위해서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상달이 돼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신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순교대 그 피오스가 응답으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합해져야 돼, 합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4장 1절. 자,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계시를 보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자신을 깨우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자다가 깨어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다 졸며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미혹의 흑암이 강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졸며 자는 그런 상태에 거의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지만 모두가 다 자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겠어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각성시키는 이런 역사가 종말에 있게 된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순금능대를 이루는 순금능대로 보여주면 사실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금능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깨어나고 각성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순금등대가 이제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어. 이런 모습이 스가랴 선지의 눈에 계시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자, 순금등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빛을 밝혀서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 해와 공기를 덮고 있는 이런 흑암 시대에
캄캄함에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대로 캄캄함에 만민을 가리는 이런 흑암 시대에 말씀의 빛을 밝혀서 그 말씀의 실체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의 빛을 밝혀서 이 세상을 밝혀서 택한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려내는 이런 사명을 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보여줬다? 숭금등대의 형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숭금등대 곁에 무엇이 있었다?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세워져 있었어요. 숭금등대 곁에.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말씀할 때. 세 번째로, 스가랴 4장 3절에 그 등대 곁에, 이 등대는 숭금등대예요. 숭금등대는 종말에 세워져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이름을 영접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숭금등대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뭐 이름만, 교회 이름만 숭금등대라고 해서 그게 숭금등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런 영적인 그 내막이 숭금등대 같은 이런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만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그 숭금등대의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또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 숭금등대.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숭금등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려면은 좌우에 감람나무가 세워졌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숭금등대의 그 관, 파이프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이 되는데, 이제 여기 12절에서 이제 보겠지만은 금기름이 흘러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숭금등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려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있어야만이 그 종들을 통해서 숭금등대 같은 교회가 세워진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란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기름 부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빼놓고는 기름 부음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란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자빠져 누워서 있다가 기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적인 역사에서도 이미 보았잖아요. 은혜시대 복음이, 천국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부탁을 문보를 받들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열흘 그냥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열흘. 뭐 금식하고 했는지 안 했느냐, 그것까지는 자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도에 전무했다고 그래요. 전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금식하면서 했을 거예요.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10일 동안,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힘써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해서 은사성령으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적인 그 사실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오순절 날에 이르러가지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사도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은사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임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부활을 증가하는,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본격적인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온 세계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백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이 한국은 세계 유례없는 그런 기독교 부흥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퇴락기에 있지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적인 역사,
기독교가 출발한 알파적인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진 것처럼 정말 오메가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루어내야 할 교회가 뭐냐? 이루어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뭐냐? 순금등대예요. 계시록 1장은 어떻게 표현이 됐죠? 금촛대로 보여줬어요. 금촛대로 보여줬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를 보여줬어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순금등대. 그러니까 이 순금등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말세 촛대교회의 모습을 스가랴 4장적인 표현으로 순금등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금등대만 가운데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순금등대에 불을 밝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름이 어디서 왔느냐?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기름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것도 금기름이 공급이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있어야만이 순금등대가 이루어진다,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은 2000년 전 오순절 때 임하시던 그 기름이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에 하나님께서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마지막 또 한 번 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실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마지막 성령의 완전 역사를 의미를 한 겁니다. 그런 종들이 있어야만이 순금등대가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와 같은 종들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그것도 은사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사성령으로 받은 건 기본이에요. 은사성령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례의 복음의 소망을 갖고 또 이 순금등대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 기본적으로 은사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생명들이어야 됩니다. 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은사성령을 받은 생명들이 그 위에 재림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할 때 세 번째로는 순금등대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금등대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좌우에 감람나무로 부어진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있어야만이 순금등대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은사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사성령을 받은 종들도 또 한 번 부어주시는 마지막 부어주시는 금기름처럼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11절로 넘어갑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 가고 우리가 스가랴 성경을 읽어보면 스가랴 선지는 유독히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궁금하니까 여쭤봐야죠. 우리도 이렇게 항상 겸손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지 또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볼 때 바른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받는데 그 기도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돼요. 뭔가 궁금증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한 그런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직통계시로 주신 건 아니잖아요. 직통계시 좋아하면 안 돼요. 물론 꼭 필요할 때는 직통계시도 주시는 때도 덜어 있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이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상달이 될 때 말씀을 바로 증가하는 종을 만나가지고 그 해석을 바른 해석을 이제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두 감람나무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에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가르되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더 이제 궁금한 거죠. 특이한 광경이 자기 눈에 보이니까.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금기름이 흘러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금이 기름처럼 흘러내립니까? 기름이 오일처럼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금기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금기름, 그냥 기름이면 그냥 기름은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인데 종말에 순금등대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들한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금기름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금기름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은 금기름의 이 마지막 완전 역사를 받은 종들을 통해서 순금등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기름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왕권의 역사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할 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자신은. 그러니까 감람나무라는 것은 기름이 이제 나오는 게 감람나무잖아요.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기름이 나오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바로 금,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권, 다윗이 받았던 그 왕권을 받는 그 역사가 종말에 순금등대를 세우고 순금등대를 이루는 종들의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금기름을 흘려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다윗의 왕권, 다윗이 받은 그런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다윗이 받은 왕권 계통의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종말에 그런 금기름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게 되면 다윗과 같은 왕권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남종 여종들이 받는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모두 금기름의 역사예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 왕권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해서 금기름을 흘려내느니라고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다윗이 받은 그런 왕권의 계통을, 왕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무로 보여줘가지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너무 궁금해서 여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두 사람이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이 본문만 읽어보면 이거 딱 두 사람으로 사람들이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 말씀 여호와의 책은 짝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불러서 세운 증인의 그 조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출발을 시키지만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과 11장을 읽어보고 또 14장까지 읽어보면은 이 두 사람 안에는 재료는 14만 4천이 다 포함이 된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전체가 다 금기름 같은 왕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역사.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부었던 그 기름은 사실은 금기름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그게 금기름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남종 여종들이 받는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마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그 기름 부음 같은 왕이 되는 왕권을 받는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이런 종들이 받는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은 종들을 통해서 순금등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있어야 순금등대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금기름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는 기름 발린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시시는 자니라 하더라. 계시록 11장 4절에서도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평행고절이요.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권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은 종들을 통해서 순금등대와 같고 금촛대와 같은 어두운 가운데 예언의 말씀의 빛을 햇빛보다 더 밝히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이런 금촛대와 같고 순금등대와 같은 이런 교회가 이루어진다, 세워진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6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교회들이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네 번째로는 이 6장 6절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극심한 환란이 온다는 것을 의미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 극심한 환란 중에서 이 경제의 환란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경제 환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감람나무와 포도주처럼 돼야 된다. 이게 감람나무와 포도주의 이 영적 의미가 뭐랬어요? 감람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은사 성령이 아니라 정말에 다시 한번 남종 여종들에게 보인 아까 스가랴 사장에서 보았던 그 금기름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감람류는 스가랴 사장에서 금기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감람류는 그냥 감람류가 아니고 금기름, 금감람나무, 금감람류.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이제 말씀인데 이 포도주가 왜 말씀이라는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이사야 25장으로 가야 돼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포도주냐?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맹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껏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포도주, 지금껏 듣지 못한 진리를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세일의 진리거든요. 근데 이사야 25장에서 보니까 홀이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야. 그 산에서부터 이 맑은 포도주, 이 진리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레자 목사님을 통해서 계룡산 세일수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신 거예요. 이 산에서부터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가 포도주 진리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네 말씀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람류는 성령 충만의 역사, 정말에 또 한 번 보여주는 성령의 완전 역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말씀 충만의 역사다. 이 포도주가 어디에 있는 포도주다? 이사야 25장에서 그 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맑은 포도주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정말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을 해야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입이 달린 사람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수록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갈수록 부익분, 빈익분이 더 극심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부가 더 쌓여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져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떤 중상층이라는
그런 어떤 그 층이 뭐 존재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뭐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자니까 이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상대적으로 이런 이 골이 그 골짜기가 깊이 파지는 이런 모습, 이런 현상밖에 안 보여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 어려워질수록 세상이 부익부 빈익빈의 역성이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앞으로 갈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란과 재앙을 면하고 예수님을 재림 영접해서 아름다운 새 시대 새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감람류는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내려? 기도 응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류, 포도는 다 기도가 있어야만이 감람류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래서 이 종말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를 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계시록 12장에서도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예수 부르짖더라. 또 이사야 19장에서도 압박하는 연고를 했는데 부르짖더라. 또 미가 4장에서도 부르짖는 역사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힘써 깨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세일의 진리도 밝혀주시고 부르짖어야 성도를 신원하는 심판이 내리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만 성도들이 온통한 사정이 신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짖어야 순금동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진다. 부르짖어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지금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졸며 자고 더 이상 이제 졸며 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힘써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이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